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올해의 비전과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제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부르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것이 화속한 곳 오 예수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부르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어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인 저희의 삶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한 성전 건립,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 우리의 차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배출 계획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많이 어둡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에게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눔과 봉사와 배려와 사랑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병든 자들 찾아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는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건강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히 가기를 간구하며 우리 목자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상을 향한 상속자요 대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 몸이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 가운데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묶여져 있고 막혀져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곧게 뚫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사업체와 직장, 하는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 얻는 백성이 새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리겠습니다. 8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우리 김윤기 전도사님 21일입니다. 한국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카톡이나 메신저로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모친상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중혜 전도사님 어머님께서 8월 6일 날 아침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일정은 하간 예배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오전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외출하실 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는 것 절제하시고 마스크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것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또 그것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과 집회란에 사역 담당자 모임,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5시에 줌으로 사역 담당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8월 16일입니다. 1시에 이곳 교회 파킹장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간단한 성도 간의 만남을 갖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에 간지로 넣어서 또 여러분에게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킹장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지 못한 지가 이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로 이제 들어갈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연세가 많으시든지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실 때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고 여기 파킹장에 오시면 체온도 측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장갑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려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보내드릴 주보에 메일로 보내드리는 것, 또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46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시편을 보고 또 신명기를 보고 그랬을 때랑은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는 또 설교하면서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참 이 로마서는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을 위해서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쓰여진 논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신명기나 시편 같은 것들은 조금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좀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시작해서 5장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1장에 있다.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건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조금 줄임말로 얘기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구원을 선언하는 겁니다. 즉 의롭게 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의롭다 칭함받았다, 그래서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그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나 다른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율법이나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육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로마서 지금 6장에서 8장까지가 또 다른 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뭔가? 이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칭함을 받은 구원 얻은 백성들,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요 믿음의 백성이니까 의인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조금 한자 말로 얘기하면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삶. 그래서 어디로부터 거룩해지느냐? 죄로부터. 또 율법에 묶여있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하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경험, 그것은 일회적입니다. 한 번으로 좋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여김을 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나 자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인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비신자들이나
우리가 함께 성도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또 비신자들에게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오늘 주신 말씀 11절에 그렇게 말했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영화롭게 동참하는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의인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고 죄에 대해는 죽은 자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6장의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화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침례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로 하여서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 된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죠.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부활하고 새 생명이 된 것을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의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죄에게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죠? 복음을 믿어서 순종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들이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의 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상태가 변화된 것은 맞는데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 갓난아이 같아서 어렵게 설명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이 연약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냥 사람들끼리, 로마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예로 설명을 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종이었습니다. 3분의 1이 종이 아닌 사람들이고 3분의 2가 종이었으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 얘기를 하면 가장 쉽게 빨리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과 의인으로서의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거라고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종은 다른 데 나오는 종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종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영어로 servant라고 표현하는 것, 청지기라든지 아니면 그 뭐라고 그래요? 집사, 디아코노스라고는 섬기는 사람들, 이런 표현의 종이 있는가 하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종은 servant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slave입니다. 노예. 근데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종은 자기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는 자기의 권한이 전혀 없고 자기의 모든 주권과 권한이 주인에게 다 맡겨져 있는 사람이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거죠. 주권을 포기한 노예. 오로지 철저한 순종과 복종만이 있는 노예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의 노예,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은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또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사람들로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죄의 지배와 몸의 사욕을 거절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유혹을 거절하고 또 우리 몸에 우리가 어떤 욕심과 정욕을 이렇게 부추겨서 그것을 행하도록 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죄의 지배와 영향력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향한. 지난주 말씀 때는 상속자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어요. 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향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대사요. 또 오늘은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의로운 신분으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백성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죄를 이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 결국은 죽게 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의롭게 된 백성이지만은 그 의로운 백성의 신분에 맞지 않게 죄를 범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도 항상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기 죽을 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죽어 없어질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고 죄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죽을 몸은 그런 표현이죠. 단순히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원죄로 하나님의 형벌로 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또 생명, 영생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죽을 몸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 죽을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삶, 또 우리의 생애, 그 우리의 몸, 이 죽을 몸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죽을 몸은 너희 지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나오는데 너희 자신을 이렇게 드리라 할 때도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죄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옛 습관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들춰내요. 그리고 우리를 자극해요. 뭐를 하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래서 죄에 걸려들도록 유혹할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백성으로 죄의 지배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절하라는 겁니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 그것도 거절하고. 왜? 우리는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의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게 해요. 몸의 욕구와 몸이 욕심 가지는 대로 행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우리가 죄의 도전과 죄의 유혹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혹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죄가 옛날처럼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은 죄의 유혹과 지배, 그리고 사욕의 이 유혹을 어떻게 거절하는 것이 바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간사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죄가 왕노릇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다시 죄의 종의 모습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야? 죄야,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유혹과 죄의 지배를
거절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제안을 할 때 죄의 지배를 받기를 거절하고 죽을 몸, 우리의 몸에서 욕심, 욕구, 그런 게 성경에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건드리는 게 바로 그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야, 나는 이제 신분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죄 너와 상관없어. 물러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성도가 단순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와 연합하는 것을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걸 원할까요? 죄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단은요, 이 죄와 사망을 통해서 그 일을 누구에게도 했느냐?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온 천하를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게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 한번 예수님이 시험 받던 순서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뭐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먹는 문제, 그죠? 좀 확장해서 우리 의식주 문제, 그죠? 이런 문제로 가장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기의 지배 가운데로 넘어오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 했던 제안이 뭐였어요? 한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보면 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너가 또 부닥치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였죠, 말하자면.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세상 모든 거 다 내게 줄 거다. 이런 좋은 것을 다 줄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죄의 지배와 우리 죽을 몸의 사욕,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을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지배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엥겔지수라는 거 아시죠? 엥겔지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그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인데 전체 집에서 나가는 지출 총액 중에 생계,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들어가는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해요.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후진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엥겔 지수가 낮으면 뭐예요? 선진국이에요, 나라로는. 그리고 엥겔 지수가 낮은 가정은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영적인 엥겔 지수. 우리가 의인으로,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고 또 내가 육체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뭡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재물을 많이 쓴다면 영적으로 엥겔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뭡니까? 엥겔 지수가 작은 거예요. 그 사람은 뭡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죽을 몸의 사욕을 거절하고 죄의 지배를 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에 내 죽을 몸에 채워져 있을 때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엔겔지수. 그런가 하면 제가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 차의 가솔린이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 잃어본 적 있어요? 눈금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내려가 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E자로 써 있죠. 이제 다 나갈 때가 됐다. 빨간 득이 들어오죠.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가다 쓰면 가솔린 사다가 넣지 이러는데 그게 마지막 가솔린이 없어질 때가 되면 차가 언제 쓸까? 얼마나 운전하면서 불안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제가 엔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우리 안에 가솔린이 한 눈금, 두 눈금, 세 눈금, 네 눈금 그래서 가득 차게 되면 그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불안함도 없어요. 그죠?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죄를 거절하고 몸의 사욕을 거절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 나는 너랑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연료를 계속 채울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또 몸의 사욕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경건하게 하면서 죄의 지배와 몸의 사욕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 죄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고 거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의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맞는 삶은 어떤 것인가? 13절인데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바쳐라 이런 얘기죠. 13절의 말씀은
제가 11절을 보면서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이미요. 그죠? 그래서 의미는 그거예요. 살아난 자로 살아라, 여겨라, 그것같이 살아난 자 같이가 아니라 살아난 자로 너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의의 종이 된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바치라. 제가 바치라고 표현했어요. 드리라라는 표현보다 더 바치라는 것이 강한 것 같아서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을 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바쳐드려라. 무슨 무기로 해? 의의 무기로.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나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가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오늘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19절에 이야기하시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재물이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다 했냐면요, 로마 교인들한테 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뭡니까? 헌신입니다. 그렇죠? 죽을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죽을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재능,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헌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내가 주관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손에 들어서 하나님 권능의 손에 의지해서 산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만은 돈을 드리는 걸 뭐라 해요? 감사, 또 11조, 구제, 이것을 헌금을 드리는 거죠. 또 오늘 금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의의 종이 된 내 자신을, 내 자신의 몸, 내 자신의 어떤 배경, 내 자신의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 권세, 명예, 이것은 누구의 손에 어떻게? 하나님 손에 드리고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지배를 거절하고 죽을 몸의 사욕을 거절하는 것이 방어적이에요. 그렇죠? 조금 소극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하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의의 무기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수동적이고 좀 방어적이었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께 무기로, 의의 무기로 바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좀 공격적인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전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무기라고 되어 있어요. 무기. 그죠? 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자신으로 나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별로 예리한 무기가 못 돼요. 그런데 내 자신과 내 몸과 재능과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 권능의 손에 예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무기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은요,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말하죠. 그죠? 우리의 삶을 말하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에베소서 6장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그것 중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어 무기가 있어요. 그죠? 보호 무기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축구를 하든지 운동 경기를 하든지 뭘 할 때에 최선의 수비는 뭘까요?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소극적으로 거절하고 방어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바칠 때에 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나 자신을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것이 너희들이 신분에 맞게, 의인된 삶에 걸맞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DNA, 우리 요즘 유전자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 하면 이렇게 된 이곳이 유전자 DNA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곱은 곡선에 거기 유전자 정보가 잘 연결이 되어져서 그게 나타나는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죄와 죄에 대해서 의의 무기로 사용을 받고 죄와 몸의 사육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죠?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뭐해요? 은혜에 받은 것에 합당한 진실된 삶을 살아드림이 하나님 앞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죽을 죄의 몸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도록 그 권능의 손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죽을 몸에 살아가면서 진실을 택하는 겁니다. 거짓보다 정직한 겁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합당한 진실될 셈이고, 하나님은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지배와 몸의 사욕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재능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의 무기로 바쳐드리십시다. 그것은 결국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을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말씀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죄와 몸의 사욕을 거절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었는데도 죄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다.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고 계속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려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언제든지 죄의 유혹과 지배와 몸의 사욕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고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도전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이 땅에 의인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걸맞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지배와 몸의 사욕을 거절하며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겠다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 학업, 사업체 현장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